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서로 하기를 원합니다. 인사를 할 때는 우리 다민족 교회니까 좀 러시아 말을 한 권만 배우겠습니다. 네, 우리 러시아어로 길지 않은 단어가 있는데 Я люблю вас. 너무 다민족 교회 같습니다. 바로 발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로 보고 Я люблю вас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Я люблю вас. 이 단어는 사랑합니다 뜻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우리 러시아권 예배 대표로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 단어를 배우겠습니다. 아마 쉽게 배울 것 같습니다. 스파시바. 왠지 한국 사람들이 단어를 금방 외우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하다고 뜻입니다. 네, 다른 생각하지 말고요. 네, 꼭 감사하다고 뜻으로 우리가 서로 정말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함께 산부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4년에 거의 2회 자리에 우리 러시아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그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거해야 될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전 에베소서 말씀은 3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르게 앉고 걷고 서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딱 3단어입니다. 앉고 걷고 서고. 이 3단어에는 있어서는 1장 3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은혜를 받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너무나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도 앉아 있으면서 너무나 높은 앉는 법을 배우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1장 3장까지 사도 바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4장 6장 초반까지는 우리가 걷는 방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사도 바울께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는 이 세상 사람들과 접근할 때 또는 가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또는 걷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항상 사도 바울께서 4장 6장까지 말씀에서 하신 말씀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 다닐 때 걸어 다닐 때는 헬라어 원어의 말씀은 살고 있을 때, 즉 그리스도의 새로운 신분을 주님의 자녀로서 얻었는데 우리가 걸어 다닐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10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를 보고 우리가 그냥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서서 싸우는 법을 배우라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며 구원을 받고 올바른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는 싸워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을 알고 더 편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상은 많은 자기 서신 가운데서는 그런 전투적인 단어들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10장 3절 말씀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라고 하실 때는 싸움이라고 하실 때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의 말씀 스트라테오, 즉 전략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군사들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께서 이 군사들이 사용하는 단어들 왜 사용을 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펴보실 때는 너무나 전쟁과 같은 지혈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영적인 정쟁을 항상 인식을 하시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삶을 그 영적인 정쟁으로 상징하시며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또는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고 하실 때는 여기서 이기게 하신 단어도 드람페오, 여기서 말씀이 승리자들의 행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트리움프,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단어도 전략, 이 단어도 군사적인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에서 많은 부분에 우리의 삶을 영적인 정쟁으로 표현을 하시면서 우리는 무조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실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영적인 정쟁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질주의 속에, 서방세계 속에, 또는 많은 현실 가운데서 많은 걱정, 근심을 하시면서 어떤 면으로는 영적인 정쟁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른 나라에 박해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 영적인 정쟁을 항상 느끼면서 싸우고 있는 것을 느끼니까 본인들이 항상 뜨겁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정쟁에 대해서 무익하고 알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능히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본인이 항상 포로 생활하실 때, 전도를 하실 때 항상 로마 군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 보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군대 가운데서 영적인 정쟁에 임하면서 승리하시는 마음으로 이 모든 병을 하시면서 오늘도 에베소서 말씀이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우리를 보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것을 승리하실 수 있도록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정쟁을 인식을 하시면서 알며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그날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것 그날부터는 영적인 정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지 싫어하는지 우리가 무조건 그 영적인 정쟁이 임하는 거예요. 임할 때는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우리가 그 이기는 방법 또는 이기는 비결을 말씀 속에서 받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선 짧게라도 우리가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어떤 승리의 비결을 주시는 것이 묵상하고 이 비결을 자기 삶에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비결은 우리는 이 정쟁에 이기고 싶으면 우리의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능력 없이는 우리가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능력을 받을 때에 그때에만이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처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강건, 굳게 싸울 수 있는 그 힘과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거할 때에 그때에만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는 너무나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사단의 앞에서는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는 약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사단과 그의 조직을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있을 때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의 힘과 그의 능력이 우리가 함께 있을 때만이 우리가 능히 이 싸움에, 이 영적인 전쟁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힘과 그 능력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까? 먼저 육신에 대한 모든 희망, 자신의 지혜와 의지를 버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때 넘어집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 말씀은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본인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나 위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주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 자기의 의지, 자기를 의지하셔 하실 때는 우리가 말씀하는 것처럼 3번 부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실 때 우리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배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주의 힘과 능력을 받을 때, 그때에만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은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서 보니까 음부가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라고 하신 거예요. 음부 권세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사탄 마귀의 권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모든 사탄 마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냐하면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서 보니까 내가 일어나니 내가 세우리니 내 교회라고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거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될 때에, 우리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될 때에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그 능력과 그의 힘을 공급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싸움에 임할 때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2년 전에 2월 달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실 때는 그 작은 나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그 큰 강국, 어떤 면으로 비교를 하실지라도, 어떤 면으로 비교를 해도 싸움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경쟁력, 군사력, 넓이, 인구력으로 우크라이나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크라이나에 12년 동안 선교사로 있었어요. 근데 저도 안 믿었어요. 그만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약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벌써 2년째예요. 또 우크라이나는 2년 동안에 많은 승리를 얻었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뒤에 미국, 유럽, 전 세계 강국들이 다 지원을 하니까 우크라이나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지금도 2년째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79년에 미 해병대 사령관이 로버트 바로 장군이 이런 유명한 문구를 남겼습니다. 아마추어들은 전술을 논의하고 전문가들은 물류를 연구를 한다. 군대가 전투에서 승리해야 하고 물류가 정쟁에서 승리 가져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류가 무엇입니까? 이건 연결이에요. 지원입니다. 물론 앞에 있는 싸우는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가 한 번 이길 수는 있는데요, 근데 계속적으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공급이 필요해요. 물류가 필요합니다. 무기, 약품, 다른 음식, 모든 공급이 될 때만이 앞에 싸우는 군대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앞서 싸우고 있을 때는 뒤에서 물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그의 힘과 그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 연결이 될 때만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약한 우크라이나가 큰 러시아랑 싸울 수 있는 것은 뒤에서 강국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약하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줄 때에, 그때에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비결이에요. 주 안에서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힘과 그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만이 이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원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너무나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손자병법에 지피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말이 있습니다. 그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적을 알면,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정쟁에 있어서는 원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이 사도 바울께서는 11절, 12절 말씀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원수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전신갑 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동시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이 세상 주관한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 우리 영적인 정쟁에 있어서는 우리의 적이 있습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그건 마귀입니다. 마귀의 모든 귀신과 마귀의 조직들이 우리의 적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여기서 너무나 확실히 하는 것은 우리의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정쟁이 있어서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씩 정부에서 어떤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법을 만드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 볼 때는 그 뒤에 있는 마귀를 봐야 될 것입니다. 가끔씩 교회 가운데 사람들이 분열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볼 때 그 사람이 우리 적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되는 악한 세력입니다. 마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면 누가 좋아합니까? 전 볼 때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누구 올바른 파, 잘못된 파, 누구든지 상관없이 이 싸움에 좋아하는 존재는 마귀예요. 사단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교회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이단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단들이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이 적일 수도라고 생각할 수도가 있지만 그 사람들 적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 더럽히는 마귀의 사탄의 권세들이 우리의 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이 없애는 기도가 아니라 그 마귀의 전략이 다 파괴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4년 전에 우리 러시아 예배 가운데 위기가 있었어요. 두 가족이 있었는데 좀 큰 가족들이에요.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같이 나오는데 싸우는 거예요. 사소한 거 가지고 아주 사소한 거를 가지고 싸우는데 1년 가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계속 나와요. 한 가족은 한쪽, 다른 가족은 다른 쪽. 예배 끝나면 대화도 안 하고 내려가고 온 교회 분위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저는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이 가족과의 대화를 하고 이 가족과 대화를 하고 막 좀 화해를 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사소한 것 가지고 나중에 감정들이 쌓이니까 너무 거의 화해하는 팀이 안 보입니다. 네, 어느 날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분열 가운데서는, 이 다툼의 가운데서는 뒤에는 사탄 마귀가 웃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깨진 거 너무 좋아하니까 저는 그때부터 기도를 바꿨어요. 주님, 이 가족들이 화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탄 마귀가 들켰고 이 사탄 마귀가 우리 교회로 또 진입을 못하도록 기도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 시작을 했어요. 근데 1년 갔어요, 다툼이. 한번 우리 정기훈 여름 수능회 때 이 두 가족이 화해를 했습니다. 화해를 하는 것도 두 가족들이 자기가 이해를 했대요. 우리가 이 사소한 거 가지고 정말 사소한 거예요. 그 구제품을 나눌 때 한 가족을 받았는데 한 가족 안 받았고 그걸 가지고 1년 갔어요. 1년. 이거는 정말 사탄 마귀 짓이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거를 보여줄 때 기도를 바꾸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원수를 알면 우리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는 마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장자 받을 권능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자 너의 가운데서 몇 사람을 어기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당신은 이 말씀 속에서 확실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소모나 교회는 큰 파괴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박해 앞에서는 황제, 중독, 로마 군사들이 다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황제도 아니고 로마 군사도 아니고 중독도 아니고 누구입니까? 마귀예요. 사단입니다. 다른 성도는 우리가 그거를 이해를 하고 상대하시며 우리가 정말 이 원수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1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상대는, 우리의 적은 마귀예요. 12절의 말씀 보니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라. 우리의 악의 영,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조직이 같아요. 하나는 뭐 통치자들, 권세, 어두움 세상, 주관. 근데 이 모든 조직이 한 목적만 가지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곧뿐이에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모든 조직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니까 마귀의 관계라고 써 있는데 이 관계의 뜻은 그 헬라어의 말씀은 메토디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단어에 영어의 단어는 method 나오는 거예요. 그 method는 무슨 뜻입니까? 방법이에요. 속임수예요. 전략이에요. 이 말씀은 마귀의 관계는 우리를 향하고 있는 전략적으로, 조직적으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알며 원수를 알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그 전략이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는 무엇보다 우리가 앞에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과 관계, 그 물루, 그 지원을 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질리고 어떻게 그 관계, 자기 관계로 이 물류를 끊고 싶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심하게 하고 말씀을 믿지 않게 이 모든 관계를 끊는 거예요. 이 모든 관계를 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능력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갈 때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능력이 되는데 그거를 받지 못하라고 끊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 그 유혹을 받을 때에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공격하고 의심하게 하시는 이런 다 마귀, 사탄이 짓이에요. 우리가 힘과 능력을 받지 않도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믿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귀는 우리의 예배를 공격을 해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힘과 능력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 못 드리도록, 예배를 안 나가도록, 예배를 와도 잠 재우도록. 그래서 지금 잠 자는 사람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전 얘기 들었으면 어떤 교회, 한국 교회에서 권사님이 주무신데 목사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권사님 말이야, 이런 어떻게 예배 말씀 가운데 잠자고 있냐고. 권사님 막 일어나시면서 본인이 지워주시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이 아니에요. 지워주시는 분이 사단 마귀야. 우리가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예배 올바르게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끊기 위해서 마귀를 우리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 가운데서 고하면서 말씀을 예배 가운데 받으면서 늘 예배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공격을 해요. 우리가 개인 신앙생활에, 우리가 개인 삶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다시 멀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며 죄로 인하여 또는 교제의 기도의 시간을 끊기고 하나님께 나가지 예배하지 않게 하면 우리가 나중에 힘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봉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또 친밀하게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꼭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교사로 모든 교회 안에 봉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역을 할 때, 봉사를 하실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마귀는 우리가 봉사를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상처도 주고, 우리가 낙심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일들을 주고, 많은 것에 유혹을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모두 다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항상 목사들 공격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목사님들이 낙심을 할 수 있도록 막 힘들게 하시고, 막 정말 마음에 상처를 주시고, 그때에 항상 마음 가운데 그 아픔들이 있는데, 그 아픔들이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부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늘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고, 정말 이 영적인 정죄에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을 주님을 봉사하고 섬기며, 그때 하나님과 교제가 또 친밀하게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을 받으니까 능히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이렇습니다. 원수를 알고 그의 전략을 알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또 힘을 써야 되는지 알며 싸울 때에 능히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비결이 있다면 전신갑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신갑주를 입고 취할 때에, 그때에만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통 나오는 것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두를 향한 허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허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곳 위에 믿음의 반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전신갑주, 하나님의 무기, 그거를 취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말씀이 취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있는 무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예요. 만들어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예요. 딱 공급하는데 우리가 취하지 않으면, 11절 말씀처럼 입지 않으면 우리가 무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돼요. 가져야 됩니다. 이 무기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 그의 힘과 그의 능력으로 간공하는 것이었는데, 그 힘과 그 능력인 그 무기 속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로마 군인들 많이 보았어요. 아마 자기 포로 잡힐 때 로마 군인들이 지켰고, 자기가 로마에 있을 때도 그 브레토리아라고 그 지역에 있었는데, 그 지역에 모든 로마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 로마 군인들이 갑주를 보니까 자기가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기로 비교를 하시면서 우리가 그거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개의 무기가 있는데, 진리의 띠, 의의 허심경, 평안의 복에 준비하는 신, 믿음의 반패, 구원의 도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6개의 무기를 다 살펴보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았는데요, 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우리를 보호하는 무기들이, 하나는 우리가 싸울 수, 공격할 수 있는 무기. 그 중에서는 5개는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실 때는 완전히 우리를 보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반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싸울 수 있도록, 당하기만 하는 거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이 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갈수록 이기고 승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데, 정말 그 검으로 말씀을 외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를 공격하실 수 있도록 무기를 주시는데, 우리의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취하는 것이, 입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비결을 있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기도로 이 전쟁에 승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성경 통독하실 때는 조금 읽지 못한 16, 17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기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기서는 말씀 가운데서는 사도 바울께서 하실 때 모든 전실 갑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또 16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가 꼭 필요한 거예요. 기도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 기도의 능력을 보지는 못하겠지만, 그런데 그 기도로 우리가 능히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생활을 하시면서 가끔씩 그 기도의 열매를 보지는 못하는데, 저는 화요일마다 시드 선교회 화요일 그 줌으로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7시에 선교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성도들 같이 모여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벌써 한 3년째 매주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가끔씩 그 기도를 하시면 똑같은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님 사역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가끔씩 우리가 못 느껴요. 막 응답도 안 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끔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할 때마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때 많이 위로를 받으면서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선교지, 그 영적인 정쟁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실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17절 말씀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복음의 입을 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또는 모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가리키는 것은 기도할 때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성령님께서 아시니까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16절 말씀이 나온 것처럼 깨어 있으면서 구해야 되는 기도, 항상 기도하는 것, 또는 여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 성령 안에서 기도입니다.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싶으면 깨어 있어 항상 기도하고 중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지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그 성령의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기도를 하실 때는 우리가 능히 모든 그 영적인 전쟁에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선교지는 그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살펴보는 이 세상, 이 뉴욕 땅을 바라보면은 이 뉴욕 땅이 선교지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한산 얘기하실 때는 우리 플러싱 이 지역에 제일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바로 선교지입니다. 그러면 그 선교지의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전쟁인데, 이 영적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불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항상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의 영적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이 전쟁에 우리가 이기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비결을 알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원수와 그의 전략을 알며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기를 모든 전신갑주를 취하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2장 7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말씀은 에베소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든 7개 교회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자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기는 자라고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이길 것이야,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기는 자가 그 원어의 말씀을 꼭 봐야 돼요. 원어의 말씀은 니까오라고 하신 말씀은 지금 이기는 자가 이미 이기는 자가 아니라 이기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이기고 있는 자, 즉 싸우고 있는 자.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로 또는 전신갑주를 취하고 정말 원수를 알며 또는 힘을 받는 것을 위해서 이기라고, 싸우라고, 서서 나아가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 7개 이 모든 축복들은 이기는 자, 즉 우리에게 반심하고 지금 기도하지도 않고 넘어가고 예배드리지도 않는 우리에게 아니라 지금 이기는 자, 싸우고 나가면서 비록 힘들고 지연하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지키는 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온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